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리워하셨던 성전에서 예배 전체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저희를 기억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심령이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오늘은 기타 반주로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죄로 은혜에 물든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드는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세계 도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지키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직장을 잃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주님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학교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권사님들과 임산부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은혜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가
가득히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하고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감을 확실히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간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기 전까지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았죠. 지구온난화나 자연재해나 전쟁과 테러의 위협 등이 그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직격탄을 맞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어려움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와 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위기 가운데의 하나님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처럼 목회와 선교의 상황 속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수많은 위기들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갔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은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재판에 회부되어 로마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지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에 오른 바울은 성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번 항해는 대단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항해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장이나 로마 군인들은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바다로 돌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지중해의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기록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광풍은 바울이 탄 배를 파선에 이르게 합니다. 20절을 보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위기가 바울과 일행에게 찾아왔고 사람들은 목숨이 경각에 놓임을 보고 삶에 대한 희망까지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의 믿음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위기 가운데 빛나는 바울의 믿음은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 믿습니다. 위기 속에 절망에 빠진 선원과 군인들과 달리 바울은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지요. 동일하게 무시무시한 광풍이 무서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마치 광풍을 잠재우셨던 예수님처럼 거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담대한 믿음의 리더십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백성을 오히려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 몰아쳤던 유라굴로의 광풍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광풍 속에서 오히려 선교의 비전과 복음의 비전을 제시할 사명이 이 시대의 우리와 교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기회가 오늘날 같은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승객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 들었던 세월호 선장과 같은 이기심을 우리는 버리고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고난당하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귀한 사명자들이 또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 바울이 위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또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변함없이 지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위기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세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누구이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기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지니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위기 가운데에 지금 무엇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 그 위기만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며 더 깊은 운동에 빠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폭풍아 칩니다. 많은 사람의 아우성 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풍랑이 거센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세를 조금 더 흐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미한 음성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위기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떤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강력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풍, 위기,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늘도 이 사람들이 겪었던 거 보세요. 여느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시간표를 보니까 개학은 부활절 다음 날부터 개학은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또 연기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이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다시 언제 모여서 예배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바울이 겪었던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붙잡았던 그의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우리에게 더 염려만 주고 더 답답함만 줍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여러분 쫓으십시오. 왜요? 그 말씀만이, 그 음성만이 우리에게 지혜와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시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하나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할 때 만났다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286명의 동역자들을 함께 동역자로 붙여셔서 로마 선교의 장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소명자들은 그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굴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의 그 어려움보다 더 큼을 알기 때문이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함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만이 위기 가운데의 길을 잃은 우리를 인도할 영적인 나침판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과 위기를 만나면 내가 세운 부질없는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과 야망은 다 산산조각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만이 변함없고 그것만이 우리를 현재 보이는 그림을 다시 하나님의 그림으로 생각하고 다시 그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명히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부모님들 옆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도 그저 나의 생각의 꿈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맡겨주시는 그 비전을 이 기회 가운데에 이 시간들 속에 채워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 앞에 흔들림 없이 그 비전이 이끌리는 대로 걸어나가시는, 당당히 걸어나가시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바울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신학적 표현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방의 우리의 지금 믿는 우리까지도 이 언약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더욱 굳건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 위에 자신의 믿음의 닷을 내린 것이지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를 위기 가운데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동치는 풍랑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기꺼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정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리더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풍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출렁일 것입니다. 급격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정말 유로와 굴로와 같은 강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위기와 풍랑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붙들 때 우리가 그것을 심령에 새긴다면 어떠한 위기가 와도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 참 어려움의 시간들이지요. 직장을 잃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사업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을 흔들 것입니다. 물론 저는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내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이 위기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위기 속에 만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실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바울처럼 이 시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공격해오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손길들, 정말 과부의 두렵돈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까지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들마다 어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토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랍도록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와 또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지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우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잘 지내시죠? 여러분 다음 만나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안아서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나눠주시고요. 어려움에만 갇혀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각 열매장들이나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뭐 장을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을요 전화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있거나 그러시면 꼭 전화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을 여러분들 보내실 때 교회 주소 여러분 제가 주보에 적어 드렸죠.